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또 한 주간이 또 장마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한 주간도 다 지나고 또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금요 찬양 예배로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기대하며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오늘도 당신을 찾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담비로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 사모하는 심령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찬양을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배우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2절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은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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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1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배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배합시다. 아버지,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죽을 죄에서, 나의 죽을 죄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의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하여, 또 그분을 인하여 반석 대신 주님으로 인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샘에서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얻으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그날에 우리 삶의 신앙의 결과물이 주님 오신 날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딱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죽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후렴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항상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두려움이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예수와 함께 떠나갑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떠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떠나가네. 방적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지금 영적으로 기도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던 분들도 외국에 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딸려요. 기가 딸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제가 마귀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는 것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방주재단 붙들어 주옵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성경 속에서 어려움 만나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주님이 또 다른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 앞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우리 이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노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1장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790쪽입니다. 790쪽 욥기에서 3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31장 전체 내용을 할 거예요. 근데 다 읽으면 안 되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너무 더운 건 더운 건데 이제 불쾌지수가 그래서 막 짜증나. 옆에 건드리기만 해도 막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더 짜증 나서 가야 돼. 이제 애서가 되는 거야. 애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분이 나서 갔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막 이렇게 오늘 피곤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비도 오고 막 이렇게 불쾌지수 그런데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생각을 빼앗을 수 있는데 오늘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집중하면 반드시 은혜는 받게 돼 있어요. 자 빨리 번호로 넘어가. 따라서 생각의 복을 받자. 생각의 복을 받자. 이게 뭐냐면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 끝나면은 이제 또 다른 인물로 할 것 같은데, 자 공의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다. 첫 번째가 구원의 옷이고, 주여하는 옷, 주여 회개하면 죄사함 받은 자가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 진짜 입어야 될,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보통 성도가 구원에 회개하고 입는 옷은 금세 입어요. 비교적 쉬워. 그 다음 옷에 비하면. 진짜 어려운 것은 사실 이
공의의 겉옷을 입는 게 사실 이거에 비하면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공의의 겉옷. 예. 이거를 이제 가장 쉬운 예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은 예복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9장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속옷바람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속옷바람으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막 도망가는 사람들 다 예표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어떤 분은 다 발가벗겨진 채로, 발가벗기게 속옷만 입은 거예요. 겉옷을 준비하지 못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신앙생활이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의 겉옷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한번 띄워봐봐. 자, 이게 서론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석에 꽉 여러분들이 신앙을 딱 점검을 해야 돼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공의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제 첫 번째 앞에 있는 믿음은 죄사함 받는 믿음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뭐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거든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죄사함 받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이 믿음이 뭐예요? 바로 공의의 겉옷을 입는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 이미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이 무슨 앞에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이에요. 생명 얻는 공의의 겉옷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죄사함 받는 의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뭘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의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죠? 맞죠? 예수 피로 의인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로 살아야 돼? 주여 주여 하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히 교회 와서 집회 참석하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성에 참석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믿기 전에 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옛사람. 그게 육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 육신의 행실,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맞죠? 육신의 생각, 말, 행동. 그 다음에는 뻔한 거예요. 예. 죽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죽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게 공의의 겉옷을 새 사람을 입는다. 예수로 옷 입는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분으로 옷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 그냥 뭐 완전히 100%로 바뀌는 건 아닌데 바뀌어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입되잖아요. 생명이 계속 주입되면 그전에는 완벽하게 내 육신으로 살았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육신의 탈을 벗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탈을 벗는다는 게 한 번에 싹 벗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양파처럼, 양파 아시죠? 양파. 한꺼풀 덮으면 벗기면 또 있어 없어요? 또 있어. 다 벗겨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내가 또 칼이 있어. 언제? 나는 몰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는 나는 몰라.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일 모르는 게, 여러분,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심령은,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니까 내 속이야, 내 속에. 아멘? 여러분, 육신도 내 속에 오장육부가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심령,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주를 다 담아도 여기에 만족이 없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또 발견하고 또 부시고 또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벗겨지는 것만큼 예수로 채워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의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계속 벗겨지면서 예수로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변화받고 또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다 여기 이집사님, 박권사님,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있지만 다 그만둬. 다 벗겨야 돼. 우리는 다 예수 생각, 성령 생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이 같은 말이 그냥 앵무새처럼 서로 같은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같은 말을 해야 돼. 예수로 같은 말을 해야 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다 누구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입니다. 아멘. 교회는 남녀노소 다 달라요.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는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성령으로 말을 하면 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다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으면 예? 이제 점점점 네 생각 내 생각 분쟁 왜 분쟁합니까? 달라서 분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틀린 게 하는 게 다른 거야. 그죠? 근데 그게 희한해요. 그게 점점점 같아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 하나가 돼버려. 등치가 커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설교하는 성령으로 여러분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10명 모여도 3명이 모여도 성령으로 안 하면 다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 하는 건데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욥을 딱 하나님이 지목을 해서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남다르게 특별한 고난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대표 주자인데 그의 한 생애 가운데 어떤 그 사건도 있지만 사건은 일장으로 끝나버리고 그의 심리 상태 그 마음에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 그 심리 상태를 여러분 수십 장을 할애를 해서 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책 한 절만 여러분 내용이 있어도 귀한 건데 수십 장이 욥의 심령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기록해 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 욥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으면서 오늘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물론 신학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깨닫고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공고 이 사망의 뭐 근데 그래봤자 한 장도 안 돼. 근데 욥은 수십 장이 기록되어 있어. 욥은 근데 내가 보면 욥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어. 읽긴 읽는데 내용을 모르고 읽는 거야. 이해되세요? 맞아 안 맞아? 솔직히 얘기해서. 다 웃음으로 떼올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욥을 제대로 몰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 사실. 그런데 얘가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욥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욥을 더 들어갈 거예요. 몇 시간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말씀들. 근데 여러분 사실 제 고백을 좀 하면 제가 목사 한 수를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한 다음에 좀 들어가 볼게요. 어렵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네? 제가 목사 한 수를 2003년도 10월 14일 날 받았어요. 2003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몇 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이게 4개월만 지나면 만 20년이에요. 목사 한 수 받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뭐 했는지 몰라요. 20년이나 됐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좀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창피해도 내 의의는 없으니까 뭐 저는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다 드러낼 거예요. 저는 은혜를 분명히 받아서 성령도 받고 성령 세례도 분명히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뭐 제 깐에는 뭔가 이렇게 저는 신학교를 갔을 때 그래서 이 정도 체험도 있고 이 정도 뭐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의시되면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요. 근데 다 보면 다 그런 사람이 나만큼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목사가 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낮아졌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나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 몰라요.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지만 구원은 따놨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천국은 가겠지 무슨 짓을 해도. 저게 제가 그랬다고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기도도 했죠. 예배도 한 번도 안 주일날 빠진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변화받고 주일날 빠진 경험이 없어요. 지금까지. 공예배 자체 하나를 빠진 적이 없어요. 특별한 그거 말고는. 그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 이 정도는 알았지 정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뭐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아느냐? 조금 알아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리고 내가서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천국복음 세미나를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죠? 왜 했냐면 제간에는요 그게 센세이션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회개도 했고 성령 체험도 나름대로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나서 확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특별히 영적이다는 목사님들을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나 이게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누군지를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다 대충 아시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그분의 설교를 다 집중해서 다 들어봤어요. 다. 보통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설교를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요,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그리고 깨달은 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깨달았으면 좀 희미할 텐데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목사님들, 그냥 종교적인 목사님 말, 그냥 단순히 교회가 크고 그냥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 말고 진짜 목사님들. 이해되세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다고요. 그분의 책이나 이런 걸. 근데 교리랑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그리고 내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는 천국복음이라는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내가 충격이에요. 충격.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 처음에 어떻게 했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죠. 잠깐만 말씀드려볼게. 다 이거 어떻게 그냥 제가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때 이거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세례 줬잖아요. 세례, 물 세례, 회개의 세례.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하려고. 아멘. 그래서 세례를 주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안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세례, 물 세례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예수께서 산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산에 올라갔더니 무리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미 회개한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회개한 심령은 심령이 뻥 뚫렸다. 자, 회개라는 게 뭐냐면 비웠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되세요? 회개한 심령은 복음을 믿기 전에 내 속에 예전에 더럽고 추한 거, 그래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비우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간다 이 뜻이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만 빈 마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 안 해요? 마음이 허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그전에도 비어 있었어. 근데 다른 걸로 채워져 있었지.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데 이게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고 그러고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다 비워져 버렸거든. 그 비운 걸 아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믿는 거거든. 아멘?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이게 전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따라서 애통하는 자. 나는 예전에 목사 안수 받고 그 전까지도요. 한참 동안 이 애통이 첫 그 원죄에서 회개하는 첫 번째 첫 회개인 줄 알았어요. 원죄에서 회개하는 거. 아담의 죄로부터 그게 아니더라고. 이미 회개한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그걸 단순히 그 정도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러고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뻥 뚫려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것만 알아도, 그래서 산상수만 제대로 깨달아도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겁 없이 그냥 세미나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게 제 사명이라고 믿고 지금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이 온유한 자라는 것도요, 애통하면 막 자기 때문에 애통하면 결국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을 받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 해석이 돼버려. 근데 그전에는 이게 무슨 두리뭉실하고 뭔지 모르고 그냥.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사모하고 목회는커녕 이제 단독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목회가 안 된다 그거보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사모하고 맨날 사모하고 싸워.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뭐 이거 아이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판을 내자.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저기 흰돌산 기도원에서 윤석정 목사님이 하는 그 국민을보에 딱 떴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년이 넘었다. 우리 거기 다닌 지가 헬스런이 20년이 넘었으니까. 예. 목사 안수 받고 했으니까 20년은 안 됐구나. 어떻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모하고. 그때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가자 그랬더니 간대. 갔죠. 근데 소문이 안 좋아. 소문이 안 좋은 게 제 사촌 동생도 목사인데 저 별내에서 목사하는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안 간대. 처음에는 간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저 전화가 와서 안 간대. 왜 안 가는지 나는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걔네 그쪽은 총신 나왔거든요. 강나루 좋은 데 나왔거든요. 그러니 거기 흰돌산 파는 이단이래. 그러면서 안 가는 거야. 이단이라고 말은 안 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럼 나 혼자 가. 근데 소문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때린대요, 목사님을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여기가 가야 뒤집어진다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 이단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나는 지금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 가서 봐야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미리 가기 전에 그 방송을 봐. 유튜브는 그때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방송 워낙 큰 교회니까 방송. 그분은 사명이 평신도 사역의 사명이 없어요. 그 사역보다 목회자를 깨우는 데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죠. 한마디로 목회자를 깨우는 선지자의 사명.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병원에 계세요. 저는 병원에 계신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설교를 못 하실 정도로 그 정도 상태된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제가 누구를 자꾸 지칭해서 이렇게 강조하려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그분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은 안 하지만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안 하지만 수도 없는 목사님들을 깨웠습니다. 몇만 명이 되는 줄 몰라요. 근데 본인들이 다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걸 얘기 안 해요. 그렇게 그 은혜 받고 진짜 여러분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는 좀 알아야 돼. 근데 얘기 안 하거든. 자존심 상하나 봐. 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목회는 뭐 이렇게 비록 초라하게 하지만 나 그분 안 만났으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목회는커녕 아마 구원도 못 받을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어요. 목사님은 어디로 가려고 저기 삼천포로 갔대.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딱 갔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못 알아듣어요.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목회 잘해보려고 왔는데 목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목회 잘하려고는 어떻게 하는 보통 목회자 세미나 가면 보통 목회하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뭐 설교는 이렇게 하라, 아니 구역은 이렇게 하고 뭐 전도는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회 잘하는 얘기 안 하고 당신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들 보고. 근데 내가 그때 20년 가까이 전에는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30대 초반이니까. 근데 다 나보다는 다 나이가 많은데 난리가 났어. 우느냐고. 전부 다 땅을 치고 진짜로 통곡을 해요. 그리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때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때려달라고 기어서 들어와요. 막.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진짜다. 때리는 건 맞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강제로 때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안 때리면 때릴 때까지 안 나가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해요. 세미나 해도. 세미나 한번 하면요. 그때 제가 많이 모일 때는 5,000명에서 7,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외국에 뭐 한 많이 오면 100개국에서 와요. 그냥 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목사가 왜 회개를 해요? 목사가 왜 지옥을 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도는 애통하는 거라. 아니 회개했는데 한 번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를 보통 애통을 해.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기도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내 안에 양파껍질처럼 나라는 이 견고한 진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진짜 여리고성 진짜 무너져야 될 것은 마귀도 아니고 여리고성도 아니고 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네 자아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아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부서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양팔껍질처럼 몇 겹이 있는지 몰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본인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모지게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 부인 안 하고 예,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도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성령 체험하고 이제 핍박을 이기고 군대 가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군대 가서 주의를 지키는 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주의를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거든. 이해되세요? 거의 죽을 만큼 때려도 내가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넌 죽어라 그러고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여튼 군대 가서도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 없고 직장에서도 이제 직장에 갔는데 주일날 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직장 안 가. 주일날은 죽어도 뺐다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보면은 자기 직장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책상이 그냥 없어져 버린데 그거를 수도 없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 때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집사 때 뭘 했냐면 목회자 세미나를 집사 때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연예인들이라는 연예인들은 다 모아서 다 이거 집회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대 초반에 웬만한 목사님들이 못하는 걸 다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다가 끝나야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고 이런 설교를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솔직히. 한번 해야 되겠다. 적나라하게. 그 과정을 알면 좀 이해가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목사님의 은혜를 좀 받았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인데. 뭐 얘기했다 했죠, 지금? 집사 때.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집사 때는 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처음에는 사모님을 대상으로 했어요. 사모님을 처음에 딱 오라고 했더니 몇백 명이 안 모였어요. 몇백 명도 아니야. 근데 이제 은혜 받고 가서 뒤집어진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막 가서 그냥 막 그 날부터 교회 가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목회 처음에 이제 할 때 우리 어머니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부목사 있을 때 우리 아버지랑 같이 목회할 때 거기서 오자마자 어머니도 기억할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나보고. 기도하다가 죽는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본 게 그거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됐죠, 그죠? 그냥 마술한 거예요, 애가 탄 거예요.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 애간장이 끓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애라는 게 간장, 이 창자라는 얘기고 간이 간이고 장이 또 내가 찾아봤어요. 애간장이라는 게 뭐냐면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번제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야. 아멘? 그 내가 찾아봤다니까요. 그 영어하고 이렇게 broken heart, 깨졌다는 거야. 심령이 깨져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냥 깨져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하지? 진을 짜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아니라니까. 육체로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애가 타는 거야, 애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하게 하면 돼요. 땀이 핏방울까지는 안 돼도 얼굴이 막 이게 반점이 올라옵니다. 목에서 피가 올라오는 거야.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제 밥만 먹으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여러분 화장실만 가고 밥도 여기서 먹었나?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그냥 단상에서 그냥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살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깨닫고 나서. 애통.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너 그러다가 죽어. 살아야지. 근데 살 소망이 없어. 내가 특별한 죄를 범한 게 아니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조금. 이분도 이분의 이 간증을 모르면은 이분은 2단 3단 해도 뭐 이해는 돼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율법주의자네 뭐 이러고 뭐 별소리 다 해. 지금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2단이면은 그렇게 여러분 수도 없는 목회자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목회 잘합니까? 이분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러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엄청나게 모이고 하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착 찾아오는 거예요. 죽을 병. 무슨 병인지 몰라 죽을 병이 찾아와서 병명도 없어. 병원에 가지도 않지만 병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모님도 대단한 게 그분을 삼각산에다 갖다 다 집어넣어놨어. 거기서 기도하다가 죽으라고. 이제 그게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어요. 수천 명이 모였죠. 수천 명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끝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음이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대요. 근데 설교를 2시간을 하면 초창기 때는 설교를 저도 그 초창기는 아니지만 보통 설교를 4-5시간을 했어요. 새벽까지 했어요. 저녁에 하면.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2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딱 죽음이 딱 오는데 죽음이 오니까 2시간을 딱 설교하면 여기까지 죽음이 딱 온대. 목구멍까지. 그러면 쓰러져서 간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목회자 또 그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하고 그 시간을 다 하고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어디다가 갔다가 눕혀놨다고요? 삼각산에다가 혼자 삼각산 아세요? 그때는 삼각산이 열려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인데 삼각산에다가 깊은 산 속에다가 사람도 잘 왔다 갔다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쇼 보라는 거죠. 구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여기다 어깨다 딱 이 사람을 여기다가 딱 혼자 놔두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야 사모님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도망갔어요? 아니면 그 밑에다가 텐트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기도. 이분도 금식하면서 기도. 이분은 못 먹으니까 금식. 그리고 며칠을 기도했어요? 며칠을 기도했지? 몰라요.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밥은 무슨 밥이요? 밥이 들어가질 않죠. 그리고 한 달을 기도를 하는데 이제 똥오줌도 그냥 싸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이제 왔잖아요. 그분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파노라처럼 자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펴지면서 네가 이 말씀에 하나라도 지킨 거 있냐 이렇게 말. 이거 얼마나 교만한 놈.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교만해?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주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했어. 얼마나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잘리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욥 얘기하는 거예요. 욥 얘기. 딱 욥이에요. 딱 욥. 근데 그 앞에요. 한거할 말이 없더래. 한거할 말. 자기는 자기간에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죠. 잘한 정도가 아니죠. 집사 때 목회자 세미나를 했으니 은근히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큼 신앙생활 해라. 이게 은연 중에 있었다. 엄청.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교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기도하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교만해요. 또. 그래서 거기서 한 달을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한 달을 흘리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한 달 동안 흘린 눈물이 그렇게 자기 몸속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한 달을 회개하라고 어느 순간에 코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그 사모님이 밑에서 혼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금식이 끝났는지 밥을 해서 드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구수하게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밥이 냄새도 안 나고요. 딱 금식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찬양이 되기 시작하는 찬양. 손바닥을 쥐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래 찬양하는데 찬양하는데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비가 아니라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희 찬양 손바닥에 비가 난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낫기 시작하는. 아멘. 병이 딱 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시더래. 다윗의 열쇠를 한 손에는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검을 딱 쥐어주더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뭐 감동도 별로 없나 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요즘 새벽에 이번 주 새벽에 영혼의 쓴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쓴물. 그전에는 이제 건강의 문제, 뭐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여러분 그거는 다 드러난 그거는 여러분 이미 결과물이고 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성도는 주님 보실 때는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지 못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못하면 영혼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시편 51편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시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즐거움.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 자, 시편 51편을 썼던 건 언제,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했다고 예배는 안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한마디로 지금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성경 들이밀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지. 회개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다윗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 기름 부음까지 받고 왕이 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처음 구원의 그 회복이 무슨 뭐 말씀이 없어서 뭐 없습니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지금 구원이 없어. 아 물론 여러분 회개했죠. 밧세바 간음한 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안 했어요? 용서해 줬죠. 용서해 줬지만 여러분 엄청난 사건 벌어진 거 아시죠?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봐봐요. 죄로 딱 단절이 되니까 영혼이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이 딱 단절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 우리는 모든 일을 신앙생활에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도 예배도 충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 죄를 이기는 것도 다 여러분 그분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그 생명에서 하는 건데 그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부한 사람은 이런 것도 못 느껴요. 처음부터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여러분 뭐 재물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치는지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지만 벌써 여러분 그래도 심령이 야들야들 그래도 아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여러분 만족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찾아야 돼요. 냉랭한 심령으로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맡겨 있는 거거든. 아멘. 근데 여러분 밧세바 간음이 문제가 아니고 잘 봐요. 자, 다윗의 지은 이 죄를 알면 알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원래 사무엘하 이게 11장의 사건인데 이제 다윗이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전쟁 중인데 항상 먼저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일선에 서서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날따라 안 나갔어요. 그죠? 안 나가고 그냥 니들끼리 가. 맨날 이기는 거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여리고성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아이의 성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죠?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고 내가 이길 힘 없습니다. 아멘. 이 마귀와의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성도가 많고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귀신 하나도 못 이겨요. 귀신 쪼레기도 못 이겨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적당하게 해서 이 정도 해서 나가서 싸워가지고 오라고. 그게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이제 간음까지 했는데 근본적인 죄는요 이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죄라는 얘기가 죄악인데 악은 이제 자기 스스로 짓는 죄예요. 시작.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 아멘. 그리고 자, 주님을 버리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안 하고 누구 힘으로 하는 거? 이제 내가 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 물론 처음부터 내가 내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물론 회개한 심령이고 타락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게 이게 항상 이게 도사리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내 의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내가 지네들 말씀,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내 스스로의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죄라고 여기는 근본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죄. 간음은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 16절.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냥 호응을 치는 기도하지 말고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하다가 가는 거 여러분 안 받으셔요. 여러분 안 오는 거 봐야 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고, 주께서는 제사 이런 거 싫어.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겉으로는 대단한 예배 드렸습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번제 드리라고는 번제를 기뻐. 진짜 번제의 의미를 알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17절 시작. 상한 10년. 아까 얘기했죠? 깨어져야 돼. 마음이 깨어져야 돼. 주님 봐봐요. 주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왜? 깨어지라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러분 미디안에 18만 20만 명이 싸웠어요. 처음에 10,000명이 모였죠. 10,000명이 가도 18명은 못 이겨요 원래. 근데 그것도 네가 했을까봐 했다고 할까봐 300명으로 줄여놨어. 300명 대 20만 명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 이겼다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잘 봐요. 자, 그게 하나의 원리거든요. 근데 300명이 가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그 300명마저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행동한 게 아니라 꼭 죽을 짓을 합니다. 300명이 딱 택대로 나눠서 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100명, 100명이 그래도 뭐 총칼은 아니더라도 뭐 창이라도 들고 가고 화살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항아리 하고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았어. 그리고 나팔을 하나 들고 와서 나팔. 이게 지금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가더니요. 300명이 다 이렇게 세 대로 나눴어. 그 300명 마저도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갑자기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만약에 그들이요. 처음부터 어차피 300명 가지고 해보자.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300명 가지고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시킨 대로 하자. 아멘?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뭐 보태가지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거 하면 뭐가 좀 도움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그냥 포기하고 간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가서요. 내가 때가 되면 근데 저 앞에는 20만 명이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지. 그들은 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주 훈련된 교관들이고 무기도 뭐 엄청납니다. 그들이 여러분 갑자기 빈 항아리를 깨요. 그들이 깨니까 여기서 하나 깨고 여기서 깨니까 뭐가 막 튀어나와요? 횃불이 갑자기 확 그러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와! 하고 불러요. 300명이 와! 라고 불어봤자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소리가 18명 앞에.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들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걸 보고 도깨비불이라고 착각했는지 그들이 그걸 보고요. 막 정신을 나가고 막 서로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빈 그릇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에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뭘 담았다? 횃불, 예수를 담아. 능력 대신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아멘? 깨져야 된다. 깨지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외치니까 그냥 끝나버려 전쟁이. 그들이 뭘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그러면 봐봐요. 다 끝났어요. 잘 봐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기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미디안 18만 명을 죽이는데 이 전쟁 진짜 말하는 그 미디안 18만 명을 이기는데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대답 좀 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미디안 이겨달라고 기도할 거거든. 여리고 성전 무너달라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자, 미디안을 이기려면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그 밤에 코를 싹 막으면 되거든요. 그 밤에 그냥 그쪽에 번개 하나 내리면 되거든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여리고 성도 될 수 있고 뭐 미디안 진도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견고한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견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귀는요 그냥 휙 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짜 견고한지는 나예요.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여러분 오늘 미디안은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내놓은 사람이야, 내놓은 사람.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님의 피값을 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뜨리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무너지기 싫어하는 내 이론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 철학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딱 막고 있잖아요. 아멘? 그거 무너뜨리라고 하나님 미디안 붙여주신 거라고. 아멘? 그게 그 속에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간음죄를 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응?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잠깐 보고 마칠게요. 욥기서 31장은요. 제가 욥기서 지난 시간에 욥기서 27장 1절 보여드렸죠, 그죠? 그거 먼저 보고 맙시다.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욥기서 27장 1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절만 볼게요.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살살 이렇게 약오를 올렸어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자기 봤을 때는 지은 죄가 있어 없어요? 죄 지으기는커녕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행위로 봤을 때. 그게 욥기서 31장에 다 나와요. 제가 빠르게 읊어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5분 안에 끝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 처녀와 약속을 해.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눈하고 약속을 했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여자한테 눈길을 줬다 안 줬다? 눈길조차 주질 않았어요. 이거는 옛날에 수도원에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산에서 그냥 집 짓고 아예 세상하고 담을 싼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기 죄 지키려고 간음죄 눈으로 지는 죄를 안 지으려고. 5절부터 8절은 뭐냐면 거기 잠깐 눈으로 보세요. 5절에서 8절을 보면 거짓되거나 속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도 나는 남을 속이거나 뭘 해서 이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자기 종이 많잖아요. 자기 남종이나 여종이라도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이 마땅히 얻어야 될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빨리빨리 눈을 보세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도 돌봐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거기 대충 됐죠? 16절 그 돼 있어요. 24절부터 25절에는 자기는 재물이 엄청 많았잖아요.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26절부터 28절에는 자연을 보고도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봄 되면 봄 소풍 가야 돼 안 가야 돼? 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우리를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잖아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은 원수의 멸망까지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의미입니까? 원수가 멸망하면 얼마나 기뻐. 근데 그 원수의 멸망도 기뻐하지. 31절, 32절에는 행인과 나그네를 먹였다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먹였는지 몰라요. 33절 34절에는 자신의 그래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39절 40절에는 내가 어떤 토지나 소유를 얻을 때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 봐봐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욥의 세 친구가 너가 죄져서 그래. 죄는커녕 얼마나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화딱지 나 안 나? 여러분 같으면 화딱지가 나 안 나요? 그래서 읊은 거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잘 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봐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욥만큼 잘 봐요. 사도 바울도 욥만큼 연단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거 제가 읊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거 자랑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따라보세요. 나의 약한 것을. 이거 따라하면 빨리 끝낼 거예요. 빨리 봐봐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3,000층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내가 올라갔다고 얘기한 적.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은근히 내 의가. 따라서 은근히 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거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뭐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 돌봐줬잖아. 근데 양이 뭐라 그래요? 언제요? 언제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걸 알아서 몰랐어요. 알고 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은혜로 했으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욥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누구 힘으로 한 거야 사실은. 그거는 한계가 뚜렷한 게 결국은 여러분 자녀 문제 앞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있죠. 그거 누구 힘으로 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여기냐면 내가 했습니다라 감히 말을 못해요. 근데 욥은 그렇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은근히 그게 다. 그런데 그거는 해놓고도 평안이 없어요. 해놓고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 나중에 이제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딱 보고 나서요. 엄청나게 아마 야곱처럼 예, 윤석전 목사님처럼 땅을 치고 회개하는 때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내 모습을 아직 못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애통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애간장에 사게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헛바람 나고. 그것도 여러분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왜 주님은 나 때문에 애통을 하신대.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미안해요. 시작.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여러분 뭐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사정을 전혀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어떻게 잘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 잘 모릅니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 네가. 근데 모르니까 성령이 마땅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 때문에 탄식하시는데 나는 그냥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멘? 이해가 조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 오늘 내 눈을 확 열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고 울부짖고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시간에 와 있는지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지금 내가 안 했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1절만 한 2번 부르고 정말 여러분 우리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함으로. 거기 좀 찾아봐 줄래?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양이 좋을 것 같아요. (190장인데) 한번 찾아봐 줄래? 190장. 우리 1절만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적게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2번만 1절을 부르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눈을 감아도 좋아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게 하소서. 예수여 간절하게 나를 감화하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내 모습 그대로를 오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산채물로 드리는 예배. 성 예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요. 주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차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간절하게 아버지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 때문에 주신 십자가,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의 사정 형편도 모르고 아버지 내가 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면전에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버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먹어야 되고 저것 먹어야 되고 아버지 이거 해야 되고 아버지 세상 것 썩어질 것을 구하며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 오직 나로 예수로 채워져야 돼. 아버지 너의 빈 심령에 오직 나로 채워야 돼. 그러나 너가 너무 많아서 너희 안에 너의 견고한 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스스로 아버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나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 때문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 육신은 연약하여 알 수 없사오나 오늘도 성령이여 나를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 때문에 탄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울고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 이 시간 나 때문에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울 수 있는 마음도 내가 알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통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하게 주님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요. 가슴을 찢어요.